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중요한 진술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이 점에서 논술에 나가고 있는 논증을 훑어나감에 있어서 본문의 진술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구절이 하나의 진술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에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구절은 합해서 하나의 진술을 이루어 나갑니다. 3절 없이 4절 또는 4절 없이 3절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여기 두 구절 가운데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번에 우리는 왜냐하면이라는 첫 번째 말에 부닥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영어 성경에 있는 접속사를 말하고 있으며 어순상에서 맨 먼저 나오고 있으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2절 초두에서 그 말을 만난 적이 있으며 다시 3절 초두에서 그 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의 논증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지시해주며 3절에 있는 논술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2절에서 말해왔던 것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2절에서 바울은 6장 14절에서 이미 말한 것을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진술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율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1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러한 매 단계들은 앞에 있는 단계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술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술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되신 성령의 영향과 영역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신과 확실성을 마땅히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복된 확신을 어떻게 가지며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최종적인 위치가 안전할 것임에 틀림없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적인 신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무덤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안전하며 종말은 확실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러하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즐기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우리를 계도하여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아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이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 왜 우리들이 율법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올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하는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합니까? 그는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상세하게 시험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지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강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는 5장 끝에서 중단했던 제목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6장과 7장에서 이미 증명하고 확증했던 사실에 비추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진술은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다시 여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5장 10절 후반부는 화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역시 5장 20절로 21절 그리고 6장 14절에서 그것을 더 말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볼 때 6장 14절의 말씀은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그런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8장 3절로 4절은 6장 14절의 강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구절들이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서 그가 명백히 말했던 것에 대한 강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7장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 보십시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진술들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강해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진술들을 발전시키고 전개시킨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도 면밀하게 강해온 바울의 논증은 매우 놀랍고 감격적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진리들이 강해될 때 그 명석한 방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리죠. 7장 4절로 6절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중적인 진술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4절에는 두 진술들이 있고 또한 6절에도 두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같은 진술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 후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왜 그가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바 되었음을 증명하려 합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같은 진리입니다. 자, 7장 4절로 6절의 진술과 8장 3절로 4절의 진술을 비교해 보십시오. 8장 3절은
4절 전반부에 대한 반복으로서 역시 7장 6반부에 대한 반복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진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8장 3절은 7장 4절 상반절과 7장 6절 상반절에 대한 반복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7장 4절 하반절과 7장 6절 하반절에 대한 반복이요 정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7장 7절로 25절 사이의 말씀은 하나의 삽입구적인 말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는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일, 즉 사람들이 바울에게 퍼붓는 반론을 다루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8장 초두에서 바울은 7장 1절로 6절에서 행한 역설을 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5장 20절로 21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명히 그 점은 7장 7절로 25절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되어야 했습니다. 8장 3절로 4절 말씀은 거의 정확히 그가 이미 7장 4절 6절에서 근본적인 전제로 설정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가를 말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점을 살펴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 안에 죄를 정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장합니다. 바울이 7장 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참한 사람에 관한 것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하여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2절의 끝을 해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7장 23절에서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물론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법, 특별히 모세에게 주어진 법을 의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2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만 그들은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고 의견을 바꿔서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은 사람에게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충동질하고 있는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법에 대하여 승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속한 자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죄를 정하다는 말을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다나 멸하다라는 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 안에 죄를 정하다는 말은 1절에 있는 정죄함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판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말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멸하거나 없애버리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판결하다라는 의미로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에 따른다면 그 말은 1절의 용법과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 말이 사용되는 방식과 다른 의미로 그 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치명적인 반론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율법이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율법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초두에 그의 논증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율법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결코 그렇게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3장 20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임무는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는 4장 14절로 15절에서 그 점을 더욱더 명백히 말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범죄를 일으키며 범죄를 건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높이 치켜들고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전체 목적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에 있는 전체 삽입구적인 문단에서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하여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울부짖도록 하는 것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사망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육신 안에 죄를 정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그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해석을 배척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인하여라는 작은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죄로 인하여, 여기 죄로 인하여라는 의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에 관하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풍부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그 속에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개념은 어느 곳에서나 사도 바울의 중추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즐거워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 곧 화해 헌물로 세우신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확증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미 3장 25절로 26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릇된 해석은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무제한 생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주장은 실로 죄로 인하여라는 구절의 참된 의미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삼스럽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은 4절 초두에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그 진술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신자들인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하반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강해를 해나감에 따라서 다른 설명을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잘못된 관점은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라는 구절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입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4절에 표현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의 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사람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충족되었고 한쪽으로 제쳐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찰스 핫지 박사는 이것을 죄책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의나 공의가 우리에 관한 확증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징벌을 집행하셨을 때 우리에 관한 율법의 법칙을 가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합니다. 공의로운 율법은 죄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관한 한 그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 문제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칭의의 한쪽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의 목적과 목표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죄를 정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7장의 논증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은 선한 것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라고 말한 바 있죠. 그는 역시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생명의 길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 가진 두 국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의 길을 지시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정죄하는 일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정죄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점을 꼭 간직하고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한 방면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구원의 첫 번째 국면은 정죄와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율법의 두 번째 국면이 우리에게 먼저 부닥쳐 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는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게 용서함을 주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줍니다. 내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입니다. 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 율법이 지시하는 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게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만큼 필요합니다. 핫지 박사의 견해를 반박하는 제 의도는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율법은 그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으며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적극적인 의를 주지도 못하고 생명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 행하셨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를 주시며 또한 궁극적으로 영화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거룩해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이 일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몇 가지의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4절에 있는 안에라는 말이 저의 역사를 증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바울의 말이 핫지 박사가 추측하듯이 우리에 관하여라는 의미라면 그는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 대신 대하여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핫지 박사는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시행되었으며 율법의 공의가 우리에 관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핫지 박사가 진술한 그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에 관한 하니라 우리에 관하여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아내라고 말해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4절의 나머지 부분이 이 해석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핫지 박사의 견해가 옳다면 거기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설명을 덧붙였습니까? 그가 지금 우리들의 행함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서 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5절 초두에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 문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는 칭의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죄의 용서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장래를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8장 29절에서 매우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바로 그것이 의이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부정적인 국면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면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5절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자가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 끝날에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거룩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타락 전의 아담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 완전히 의롭게 될 것입니다. 전가된 의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나누어 가진 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핫지 박사의 견해를 반대하고 이 해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문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초두부터 사실상 말해왔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17절로 나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죄나 죄책에서의 해방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해서 3장 20절 이하에서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즉 의의 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다시 5장에서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17절의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리고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나 19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것은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장 18절은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를 규정한 방식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방식 안에서 의에 대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6장 19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역시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6장 20절, 7장 4절, 7장 6절의 하반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이상 하치 박사가 제시한 바대로 죄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장 6절 하반절에서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바울의 주장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위대한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정지하셨느니라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적극적인 국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더하여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후사요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 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뭐라고요? 죄 용서, 저주 아래서의 해방, 칭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국면에서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살게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주었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의와 생명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를 의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즉 율법은 죄책과 나에게 내려진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와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어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함축한 또 다른 문제를 숙고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왜 율법이 이것을 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등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러한 논증들을 해석하고 파헤쳐 나가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적극적인 진술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능케 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직접 살펴보고 그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근본적인 다양성들을 확증짓기 위해서 논증해 나감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